요즘 대신방 기간 중입니다. 오늘 자그마치 원로 장로님 4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좀 긴장도 많이 되고 5가정을 하는데 4가정이 원로 장로님 가정이었었어요. 마지막 그 집이 구역 권사님이신데 자기는 식사 대접할 순번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 장로님들이 많으셔서 오늘도 신방하면서 여러 가정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겉으로 봐서 그 가정을 알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늘 가졌어요. 또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또 신방 가운데 나누어지고 그 형편들 또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 듣다 보니까 참 그렇구나. 신방하면서 늘 느끼는 거였지만 가정마다 근심이 없는 것이 없고 또 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저보다 낫다 하는 생각을 늘 가져요. 저는 사실 목사이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는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외에도 나는 필요한 것이 많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정을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고 여전히 기도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하다 할 만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저보다 낫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시편 16편은 제가 신방 가운데 여러 가정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이 시편의 감동을 줄 만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은 이 시편에는 구체적 언급은 없지만 얼마나 그가 힘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시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도 참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맞았고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도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걷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고 또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나에게 복된 길을 주실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참 그 믿음이 대단하고 저도 그 믿음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는 본문 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리고 이 1절의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달라고 또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웬만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뭐 이 정도는 내가 거뜬히 이길 수 있다 하고 이겨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응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건너가는 것이 이겨가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살아가면서 그냥 견딜 만한 것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견뎌낼 만하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외부의 위험일 수도 있고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고 또 정신적인 고통일 수 있고 또 영적인 유혹일 수 있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고백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데도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이런 언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그 기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그 시기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이런 구체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기도를 하는 만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부재를 그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까지 해주셨고 앞으로도 해주실 분이신데 그 고통의 순간에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이 들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고백 드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없는 표현은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나의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나는 분명히 살아계시다 믿는데 심지어는 주변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보다, 역사하시지 않는가 보다, 너에게는 응답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더 괴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께 피하나이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그저 습관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걷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결국 사망의 길인가 보다 하고 가다가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기도 해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절망 가운데 내몰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사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양갈래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허다한 무리가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걷게 하신 그 길,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지금 다윗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위태롭고 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길이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확신하고, 아직은 응답이 없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이 결국에는 복된 길이 될 것이라고 그는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한 분밖에는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한 분이면 족할 만한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더라도 하나님 한 분, 그분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겠죠. 그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면 족하다. 내가 그런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저것. 사실 기도의 제목 우리가 여러 가지를 내놓지만, 물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한 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만으로 족하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저 뒤편에 뒷전으로 밀어놓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뒤편에 밀어놓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게 될까요? 그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내 현실적인 삶들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서 이것을 뭔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는 역사, 기적, 표적, 이것을 본 일이 없으니까, 경험해 본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과 표적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곳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 한 분만으로도 족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하다. 그래서 내가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고백드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이 시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입술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고 라고 4절에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내 입술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것이 필요했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도 풍요와 다산의 신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죠. 그러니까 그들 생각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요구를 기도함으로 받을 뿐 아니라 풍요의 신 바알과 다산의 신 아세라를 섬겨서 거기에서 오는 복도 내가 받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하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또 다른 신에게 구해봤자 괴로움만 더해질 뿐이고, 총체적으로 볼 때 자신의 삶에서 나아진 것들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망의 길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내 입술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로라도 이렇게 점치고 하는 것들,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운세가 어떠니 저떠니, 또 세상에서 말하는 길흉, 화복,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셨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 나의 소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분깃, 즉 나의 몫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함으로 인해서 나의 산업과 소득을 잊게 되어도 좋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적으로 나의 산업, 나의 소득이 나에게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나에게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것만으로도 그 기쁨으로도 그 여전히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적은 것을 받더라도 그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잊고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사랑했으니까 결혼도 하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도 잊게 됩니다. 이해하세요? 내가 누구랑 이렇게 데이트하러 약속을 잡고 나갔어요. 예상된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눠보고, 그리고 2시간 후에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이제 나와야 될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갔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그래서 이 사람과 꼭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더 대화해 보고 싶어지고, 그 자리가 정말 소중한 자리가 되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 일어나 봐야 되겠는데요. 그냥 가실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는 내가 희생할 가치가 있지. 그래서 약속은 그냥 뒤로 밀어버리고 내가 이 여인, 이 남성을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이 각오가 있다면 그 시간이 즐겁고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다른 일들도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또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2시간 앉아있을 생각을 했었는데 2시간은커녕 얘기하다 보니까 당장 일어서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냐면 약속 시간은 2시간 후인데 약속 시간을 일부러 한 시간 땡겨요. 그리고 얘기하는 도중에도 막 시계를 보고 다른 데 먼 산 보고 막 집중을 못해요. 빨리 이 자리를 떴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 차이예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동이 된다면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가 즐거운 자리가 돼요. 흥미있는 자리가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계시는데 그냥 졸고 힘들고 그냥 맥없이 앉아있다. 이거 언제 끝나나 막 벌써부터 들썩들썩하고, 그것은 저에게 탓이 있다고 치고 하나님께는 그 탓을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만나 주실 때 여러분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길 바라요. 정말 이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도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집에 일찍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잠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한번 다 되새겨보고 내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순간을 한번 되짚어보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데이트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서면 집에 와서 또 생각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전화하게 되고 또 전화하다 보면 밤샘 해서 전화를 하기도 하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 아내를 사랑해서 전화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전화기 들고 있더라니까. 제가 이렇게 누워서 그냥 전화하다가 잠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좋다고 한다면 집에 가서도 성경책 펴놓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여운들을, 그 향기들을 한번 맡아보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포기한 어떤 유익이 되는 시간들, 물질들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음이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비하신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줄로 재어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정교하게 세밀하게 다윗에게 있어야 될 그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준비해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게 줄로 재어서 그 기업이 될 만한 것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울릴 만한, 그 사람이 누리고도 남을 만한 것들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에는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굉장히 잘 성장하고 정말 자신의 그 앞길을 잘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는 그런 인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물질적인 어떤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급이 없나 보다고. 웬걸,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가 바로 상급이고 기업이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의 가치를 따져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거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자녀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이만큼이다. 정말 세밀하게 내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더 거슬러 가면 이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고 너에게 약속한 땅, 그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전에 있었던 자녀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이삭. 그리고 땅이라고는 자신이 묻힌 그 땅 한 평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는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슬러서 한번 내려가 보자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 그 중에서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그 12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후손에 가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 한 평, 그러나 그의 후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도달해서 그곳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없어요. 참 자녀들도 보니까 신앙생활도 변변치 않고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걸로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그 자녀 또 그 자녀의 자녀 그렇게 내려가다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굉장히 가난한 데서 자랐어요. 자라면서 참 희망이 없다 할 만큼 가난했어요. 참 제가 시외로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우리를 유학생이라고 불렀었어요. 병점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큰 도시 수원으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차비가 80원이었어요. 80원. 그런데 집에서 보통 80원, 갈 때 80원, 올 때 80원이면 보통 한 200원 주잖아요. 근데 160원을 항상 주셔요.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그래서 제가 숫기가 없었나 봐요. 100원을 냈는데 가끔씩 사람이 많이 밀려 들어오니까 20원을 거실로 줘야 되는데 거슬러 주질 않는 거예요. 참 바보같이 어디다 꾸면 될 것을 꾸지도 못하고 그 먼 수원에서 병정까지 몇 시간을 걸어서 왔다니까요. 그 정도로 금전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어려웠어요. 또 어머니는 겨우겨우 식당을 빚내서 식당을 하시면서 저희들 공부 가르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버님, 어머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늘 그것을 부여잡고 기도하셨던 분이세요. 또 저희 어머니는 그 자녀들의 잘됨을 보지도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또 우리 어머니가 그렇다고 해서 막 아주 불행하고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젊을 때 돌아가셨지만 그 젊을 때 힘을 다해서 그 교회 초창기 멤버하고 늘 성경을 들고 일하고 와서는 전도하러 다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해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던 모습들도 눈에 선해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몫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신 거예요. 그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어요. 또 저희 아버님 지금까지 생존해 가시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일찍 잃고 그 힘들었던 그 인생이었을 텐데 그래도 꿋꿋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오셨죠. 저희 자녀들 다 자수성가해서 살 만큼 살고 그래도 어렵지 않게 살고 있어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져요. 대대로 하나님께서 자손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어요.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줄로 재어준 그 구역, 그 기업, 자녀들을 포함한 그 기업까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가 살다 보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커서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해요. 방종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방탕하게 되고 또 방황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잊게 되고 결국에는 뭐예요? 생명의 길이 사망의 길이 되고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나를 교훈하셔서 내가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는 자리가요, 참 어려운 자리긴 해요. 뭐 일이 많고 뭐 성도들이 속삭이는 뭐 성도들이 있고 뭐 이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사의 자리는요, 유혹에 빠질 만한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덜해요. 근데 막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그런 유혹들을 자주 받아요. 돈에 대한 욕심, 여자에 대한 어떤 유혹.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뉴스에 보면 돈 문제, 여자 문제로 막 터져 나오는 것들 우리가 보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내 양심으로 나를 교훈하셨더라면 우리가 그런 길에 빠질 수 있을까? 참 날마다 그런 시험들이 찾아올 수 있어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견딜만 해요. 또 저는 참 주신 은혜 중에 이 망각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어떤 가정의 그 어떤 상처들을 이렇게 감정을 이입하다 보면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저한테 와서 병이 되거나 제가 막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것들을 잊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기도 제목을 잊는 게 아니라 그 아팠던 상처들을 싹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중립적인 감정으로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그 사실들을 직시하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던져도 쉽게 잊어버려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은혜들이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이 망각의 은사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상담 전문으로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서울 큰 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여성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남편이 막 자기를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심하게. 그 이야기들을 구구절절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분 표현에 삽을 들고 가서 그 남편 한번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분노가 막 이 끝까지 막 차고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분노를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때 이제 망각의 은사라는 표현을 써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더라도 이 안에 분노가 차지 않게, 그래서 차분하게 이렇게 상담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탈선의 유혹들이 분명히 있어요. 정직하지 못하게 타협하도록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또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양심으로 나를 교훈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이겠죠.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 사역만 한 8년 이상 했죠. 그러니까 청년 사역이라고 한다면 주변에 젊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도 다 이렇게 아름다우시잖아요. 한때 젊었을 때 한미모 하셨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네. 그런데 이런 아리따운 여성들이 제 주변에 막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심지어 젊은 목회자가 여성 청년과 단둘이서 어딜 갔다 하면 그냥 소문이 막 퍼지기 마련이거든요. 소문 나는 것도 두렵고, 사실은 제 처신의 문제도 두려운 거예요. 혹시나 내가 유혹에 빠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안전한 툴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아내한테 가는 거 다 보고하고, 막 심지어 제 돈 쓰는 이 카드도 아내 문자로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함부로 못 써요. 지금 어디야? 뭐 하는데 이렇게 썼어? 이게 바로바로 날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맹신해서는 안 돼요.
나는 빠지지 않겠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두어야지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도 흔들렸을 때가 있어요. 그 밧세바를 보고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인생의 실수를 딛고 다시 일어서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실수했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의 잘못을 뉘우치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실패를 딛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훈에서 얻은 것이 모든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내 앞에 모실 만한 분임을 고백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 그늘이 되셔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내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내 우편 그늘이 되셔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언제라도 실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막 되게 친하잖아요. 그 의리가 막 영원히 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보며 살아가다 보면 실망도 큰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지 라고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이 더 유익이에요. 사람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 사이가 갈라지고 여러분, 그것으로 고민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 구하게 돼요. 용서하게 돼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만 의지하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여겨져요. 여러분,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신이 수월에 버려지지 않도록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역시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란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또 죄악된 자리에서 헤어나왔고 또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악된 자리에 빠질지라도 헤어나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고 복이 없음을 고백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당장 위기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